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다니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다니엘서 6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자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막강했던 느부갓네살의 왕국 바벨론 왕국을 점령한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총리를 셋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총리 셋이 이 120명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컨트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총리 셋에 이렇게 120명에 달하는 그런 고관들이 이제 온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지식에만 능한 게 아니라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이 다리오 왕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든 총리보다도 뛰어난 아주 뛰어난 그런 자리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리오의 고관들이 생각할 때 저 유대 땅에서 그것도 사로잡혀온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우리들 정복자인 우리보다 더 위에서 우리를 컨트롤한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다니엘의 흠을 찾았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만한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충성되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정말 신을 섬기는 그것 외에는 다니엘을 속박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믿음이 출중하고 진실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양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청을 해서 그 30일 동안에는 자기 신들을 찾지 않고 오로지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자. 그러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거기 걸려들 것이다. 아주 특별한 그런 계략을 꾸몄는데 성공했어요.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다니엘이 그 30일 동안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쫓아가서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약조한 대로 왕의 금령과 어인이 찍힌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주청을 드리니까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온종일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니엘에게로 달려가서 왕이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퍼 소리 질러. 슬퍼 소리 질러.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설마 다니엘이 살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서 소리를 질렀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믿지 않는, 그래서 슬퍼서 그냥 괴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다니엘은 이 왕을 만수무강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명하시고 사자들이 나를 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그렇게 명령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놓고 보니까 정말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도장을 꽉 찍습니다. 왜 이렇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는가?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가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그리고 보란 듯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그 위기 가운데서 숱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이런 심각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이전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 흔들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며 포기하는 믿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고 항상 정면 승부하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잘 먹고 얼굴에 윤택이 나서 왕 앞에 설 때에 잘 훈련받고 잘 배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임을 알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새 친구와 함께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달라. 정면 승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항상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면 승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 지금도 나와 함께한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다니엘을 지켜내고야 마셨던,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심각한 상황 앞에서 담대한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한 15 안팎되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찾을 때 그와 단둘이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칼이 들려있는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고 저 뒤를 봐라. 내가 준비해 놓은 저 숫 양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된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정면 승부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때가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믿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오늘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쓰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떨쳐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껴안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뛰쳐나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라경 집사님 작정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가졌던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